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2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는 33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실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진술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34절에 이 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많은 곳에서 심판하는 일이 성자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하는 일이 아들에게 위임되었으니 아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죄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 주님의 중보적인 사역을 완벽하고 놀랍게 요약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사도가 여기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포착하려면 이 일들이 우리 주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해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그 각각의 요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그 자신을 위하여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이 구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하실까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과 형벌을 받는 일입니다. 그는 둘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중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이 영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고 이에 해당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도 며칠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8장 31절부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끝절인 38절까지는 그동안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에 대적하는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세 가지의 질문을 다루었고 오늘 네 번째 질문을 다룹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으로 이 모든 질문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34절에서 제시되고 있는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33절과
34절을 사실은 비슷한 질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33절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묵상한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 질문은 법적인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 또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더 자세하고 깊은 대답이 3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은 33절과 비슷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에 대한 대답은 33절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 부분을 풀어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 대답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4가지로 그 대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고, 또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더 깊고 확실한 대답입니다. 그 4가지 대답의 의미를 오늘과 내일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33절과 34절의 질문의 차이를 굳이 나누자면 33절은 하나님 측면에서 누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발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3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직접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다 선언하셨어도 예수님께서 더 꼼꼼하게 더 면밀하게 우리의 죄를 정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대답으로 모든 의문과 질문이 다 끝납니다. 누가 나의 죄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나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 사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 그의 죄 때문에 내가 모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렸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더 이상 무슨 질문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대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정죄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대답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나를 위해서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으로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을 누가 채워줄 수 있냐? 내가 채워줄 수 있다. 우리 공동체가 채워줄 수 있다. 우리 단체가 채워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주님이 채워줄 수 있다. 이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이 구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하실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과 형벌을 받는 일입니다. 그는 둘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중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육체로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나가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물론 이것만을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할 것입니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리고 과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당한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셨고 또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 나는 아무런 의문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 택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게 이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다 씻겨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거 맞습니까?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동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을 끄집어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신령과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신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거나 다른 것을 붙드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것들 안에서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주님,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도 세상 사람들도 나 스스로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선택하심, 그리고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실 그 모든 것까지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며 확신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동치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 확신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신과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